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도전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전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고 그 질문에 내가 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받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한 바의 내용에 따라서 뭔가를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스스로에게 질문이 없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질문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체되어 있고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일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도전적인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고서도 뭐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나름으로 이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은 바의 명령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의 경우도 보면 교회들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각각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제일 처음에 접한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바의 말씀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들은 것 자체가 그것이 맞다라고 전혀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 가운데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고 또 경험을 학습하게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에게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거부감 없이 그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에 접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처음 접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신앙적인 어떤 배경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 자체를 그 전에 가르치거나 말씀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뭔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고요. 목회자인 저희 경우에도 제가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신앙적인 배경과 지식과 성경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야기하고 풀어주고 설명하는 그와 같은 책이나 강의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많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지식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기존의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적인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붙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지식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새롭게 내가 듣고 깨달아서 알게 된 말씀의 내용을 믿음으로 취하고 갈 것이냐, 여기에서 신앙적인 배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문제 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다, 뭐 사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단적인 배경이 다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과거에는 그 순복음교회가 성령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물론 다른 여타의 교회들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성령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도 아닙니다. 뭐 한 30년 전으로만 거슬러 내려가도 지금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그 교파인 이 교단 같은 경우는 조윤교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교단이고 교세를 갖고 있는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공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일반의 교회들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반면에 그 교회와 교단은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 반면에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나름으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이 많은 부분 동원이 돼서 인간적인 인위적인 노력 자체가 교회 부흥과 성장을 끌고 가는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또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역사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와 기쁨을 얻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반면에 치유가 나타나지 않냐고 악한 영의 세력,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치유가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이상하다, 문제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까? 그게 정상적이고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물론 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의 그 과정을 거쳐서 병이 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이유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대신 치유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사건과 그 믿음을 나의 고통과 나의 병을 대신 담당하기 위한 그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인데 이 원리 자체를 일반의 보통 교회들이 적용들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들 가운데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될 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명목적으로 기도는 합니다라고 하지만 거의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는 축사에 대한 부분,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다가 제3일에 내가 완전해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것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들의 세력인 귀신들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떠나보내게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식으로 사역하냐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 안 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 안 하고 뭐만 해요? 말씀 전하는 사역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하고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치유사역과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완전히 덮어두고 뭐만 해요? 말씀 전하는 것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임하시지 않으면 말씀만 전하지 치유 역사 없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도 또한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부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의 모든 역사들을 갖다가 축사해서 떠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뭐 가지고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그 능력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둠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딱 받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병에서 노임을 받겠어요? 병에서 힘들고 괴로워하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있던 질병은 그냥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치유가 그냥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공격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그 말이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럴 때 요한의 세례라, 물세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사실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 뭐예요? 물로 세례를 주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받는 가운데 어떤 일이 나냐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물로 받는 세례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구별이 됩니다. 오순절 교단에서는요, 이 성령 세례를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일반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 뭐라 하면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인데 말씀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하나 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말씀 전하기엔 좀 불리하다 싶을 때는요, 그 말씀 자체를 갖다가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요, 이거 쓸데없는 거 알라고 하지 말라고 이러고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최소한 목사의 양심이라면 내가 방언을 갖다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긍정으로 말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방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방언 자체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목사의 경우에 내가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에게 방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쓸데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원래 방언 자체가 못 알아듣는 말인데 쓸데없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지 말라네요. 아니 방언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는 그 말인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말씀하시고 그 방언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방언을 하지 말라? 이거 정상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는 아닌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방언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갖다 완전히 성도들에게 닫아 걸어버리는 그런 목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있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내가 성령 세례로서 성령을 체험하는 이 체험이 없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그 사람에게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라는 약속이 있죠. 이 약속을 갖다가 받는 것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뭐예요?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성령 주시기로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구하는 가운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선물로 그들에게 부어지고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갖다가 받는 체험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외식적인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여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이든 행실이든 이런 것들을
초점 맞추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할 때 그에게 대해서 물로 세례를 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은 이 세례만 가지고서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원수마귀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되어 있어요.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권능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나 예수 믿고 나 세례 받았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됐는데 중요한 것은 물 세례 받고 내가 직분은 다 받아서 올라갔을지 몰라도 성령 세례로서 영적인 이 체험을 하지 않게 되면 뭐가 없다? 권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는데 그 시선을 느끼면서 신앙을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도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그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힘에 겨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인데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뭐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나타나진 능력의 결과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고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나타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 왜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이 있으면, 빛이 역사하고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빛으로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면 어둠의 역사는 안 떠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를 했을 때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물세례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 바가 없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떠날까 안 떠날까요? 능력이 없는데 귀신이 떠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하거나 못 합니다. 왜요?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작동을 안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 생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딱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대로 해볼까? 하고서 그것을 시행하죠. 했는데 안 나요. 그러면요, 그걸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해야죠.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그것이 작동하도록 한두 번 하다 말아버리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더더구나 그래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해버리면 임계점을 넘어가는 어느 시점에 치유가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막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낫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낫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 문제가요 풀어지고 해결이 쉽게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내가 왜 쓸데없이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고민하던 문제들이 전부 다 풀어지고 사라지고 해결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생각도 다 달라져요. 마음도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런 고민했습니다만, 이거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일에 뭔가 내가 완전히 그 올인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과 삶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걱정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바에 쓸데없는 고민과 염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체험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로 영접할 때 아무런 값도 내가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영접하는 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없다면 도둑놈 심보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고서 막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격했어요. 그러면 받은 바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에 고민과 소원이 생기게 돼요. 그 고민과 소원이 생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주의를 갖다가 성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별하면서 땅에 소리 지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기로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막 배고파가지고 지금 막 배고파서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뭐 만나요?
먹을 것만 생각나는 그 상태. 이게 사모하는 상태예요. 다른 생각 한번도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가득하고 충만한 상태. 그거 하나만 집중이 딱 되면 그에게는 틀림없이 성령께서 부어지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면 거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끝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응답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달라고 구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그 구함에 대한 것 뒤로놓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것 거기에다만 초점 맞추고 기도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정작 주시고 싶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밖에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맞아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버리면 나머지는요 그냥 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목회자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자격 조건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과 함께 거기 설명되지 칭찬 듣는 사람이다. 누구에게요? 주변의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스스로를 갖다가 돌아보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느냐 이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만 조롱과 멸시와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라고 말을 듣는다면 그건 예수 내가 확실하게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교회 왔을 때는 신앙생활 막 탑이고 짱이고 막 인정받는데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 나를 인정을 안 해요. 자녀들이 엄마든지 아빠든지 인정을 안 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0%의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인정받을지 몰라도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이중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와 또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거기서 그것이 삶과 연결이 딱 돼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 가서도 인정을 받아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버리면 나에게 대해서 공격적이고 비난하던 자녀들이든지 남편이 나의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바뀌게 돼 있어요.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교회 다닌다는 거 그것 자체만 놓고 비난하고 공격했는데 다른 건 공격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게 성령 충만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다른 걸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막 밤새 처리하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냥 쭉 뻗어버리면 남편이 아유 우리 부인이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해가지고 참 애썼다 그러겠어요. 그거 하지 말고 집안 정리하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가 같이 지금 요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듣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거 이거 자체는요. 요거는 이게 가장 우선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내가 접하는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이 드러남으로 칭찬이 되어질 때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뭐예요? 임하심으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함의 간절한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서 딱 기도하잖아요. 그냥 바로 성령께서 그냥 부어지고 임해버립니다. 근데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아 이거 성령 받다가 말이지 뭐 이상한 현상 나타나가지고 쪽팔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실까 안 하실까요? 아 쪽팔려 하고 막 창피하고 여기서 또 무슨 내가 어떤지 여러분 성령이 딱 임하시면요. 이거 완전히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처럼 보여져요. 사람들에게 막 벌벌벌 떨고 이러면요. 미쳤다. 맛이 갔다. 이러면요. 고상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아도 고상하게 받고 싶지 그렇게 채신머리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교회들은요. 아주 고상하게 은혜도 고상하게 받는 거기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까처럼 이중적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능력은 부어지지 않은 가운데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아서 아멘 하면 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요. 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지는 현상이 있어요. 몸에 진동이 나타나든지 막 눈물이 그냥 팡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에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을 때 확실하게 받는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요. 코에서 콧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보통 콧물이 잘 안 쏟아지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할 때 눈물만 아니라 콧물까지 쏟아지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 또 침까지 질질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참 이게 남들에게 참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자기의 자아가 깨져야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존심 다 챙기고 이러면서 은혜 받겠다 안 돼요. 하나님 무장 해제합니다. 저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떤 경우의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난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추고 가리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면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막 그래서 그러잖아요. 막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들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냥 입에서 딴 얘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입에서 방언이 우다다다다다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이 딱 나올 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성령께서 제대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탈북해온 어떤 여자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탈북했다가 자기 나름대로는요. 북한에서 다시 스스로 귀국을 하면 용서해준다 하는 얘기를 듣고요. 돌아갔어요. 내가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탈북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호기심으로 이렇게 탈북했다가 간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 돌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고문하면서 얼마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잡아 족치는지 뭐 그냥 사정없이 그냥 두드러 패고 막 정신없이 맞는데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는 거예요. 그때 탈북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름으로 시간 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전혀 몰랐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사람인데 그 기억을 안고 있는 가운데 송환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저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 나와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그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인생을 왜 하나님 앞에 바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지금 죽을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막 두드려 맞고 저기 하니까 찾을 건 하나님밖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나오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 꼭 미친 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 되기 싫어요. 방언 안 하려고 그런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막 그냥 기도를 막 하게 되는데 이 북한 보이브 애들이 보니까 이거 제가 그렇게 두드려 맞더니 맛이 갔나 보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막 와가지고 얘가 무슨 또 암호로 또 뭔 소리 하는가 싶어서 말을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뭔 소리인지를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미쳤다 맛이 갔다. 그래서 얘가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 오고 가는 가운데 좀 어둡고 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다라고 판단됐을 때 왜 좀 이렇게 문제 있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성추행하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탁 와가지고 끌어안았대요. 이런 상황 얼마나 급박해요. 그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때 방언 받은 사람은요. 위기 극복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냥 방언을 갖다 그냥 냅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미친년이네. 미친년 붙잡고 있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기분 확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재수없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직접 당했을 때 그렇게 했더니 그냥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더 위험해요. 예? 안 보이는 쪽으로 더 끌고 간다니까. 위기 상황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방언으로 그냥 말하는 자체만으로도 위기 탈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가운데 여기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이 필수로 따라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방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바의 은사예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말을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기도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세계의 언어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언어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알아듣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 말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는 그대로 수신이 돼요. 그래서 이 방언에도 이제 종류가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라고 주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그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하는데 나는 입을 열어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100%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뜻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럼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다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 그냥 풀어진 거예요. 해결된 거에 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는 부담이나 걱정, 염려가 있을 때 그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데 내가 입을 열어 방언으로 말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갖다가 하게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지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할 때는요 그냥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게 점점 소멸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이 휴대폰을 갖다가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점점 소멸되죠. 다시 충전해야 하네요. 충전 안 하고 썼다가는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휴대폰 계속 사용하다가 여러분 한 일주일만 사용 안 해보세요. 환장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이 소멸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왜? 전에 막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신나고 막 그랬던 신앙생활 자체가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 받았던 그것이 쭉쭉 빠져버립니다. 은혜가 능력이 쭉쭉 빠져버려요. 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회복하잖아요. 성령이 다시금 부어집니다. 근데 이 끈을 갖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재충전과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놓고도 안 하는 사람들 많죠. 못 알아듣겠다 해서. 원수마귀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갖다가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 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 자체를 갖다가 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거기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물러가고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여러분 생각 집어넣는다 그랬죠. 야, 너 알아듣지도 못하나 그 기도라고 하고 있냐? 이래요. 그럼 그러게. 그리고 거기 동의를 해요.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해버려요. 몇 년 동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경록 목사가 이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막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고 열심히 죽자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방언 같은 거 쓸데없는 짓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방언을 갖다가 안 했어요. 교수님이 하지 말래서. 근데 교수가 신학대 교수는요 다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이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했더니요 자기가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너무나 힘들어서.
전에는 내가 막 기쁘고 신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열심히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방언 기도를 갖다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난 다음부터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하게 되면서 이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부어지고 회복되면서 야, 그 교수님 말 들었다가 내 인생 완전히 망칠 뻔했다. 여러분, 목사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있는지를 보세요. 성경에 많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되 적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죠. 여러분, 방언기도 하는데 굳이 뭐 같이 방언기도에 대한 이해가 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막 같이 하면 얼마나 뜨겁고 좋아요, 그죠? 근데 방언기도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된 사람을 두고 옆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방언기도를 갖다가 안 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소리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고 그러겠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아우, 저 사람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 때문에 저 기도 못 하겠어요. 새벽기도 안 나올래요. 이래버린 또 목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셔. 이래가지고 또 잡아버리죠.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방언 받게 해야 돼요. 성령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같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는 사람 죽여놓고 이 사람들 하지 말라.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상태로 가게 만드는데 이걸 같이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거 필수입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시면요,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로 예배를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못 받았다면 하나님, 저 선물 못 받았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못 받았는데요. 저한테도 성령 세례로서 선물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체험을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라고 생각하는데 만난 기억이 없다면 그거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그에게 성령께서는 성령 받을 기회를 통해서 부어주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령 받고 은혜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요즘 기도원 가나요, 안 가나요? 기도원이 완전 죽었죠. 그나마 교회 안에서 무슨 집회라든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의 삶, 이것 자체에 전혀 사용되거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만 받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역에 대한 거는 난 관심 없어요. 이거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단 것만 먹고 뭐는 안 하겠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예수를 증거하는 글이 내가 쓰임 받겠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부으셔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고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닫혀져 있던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이 그를 위해서 모든 물질들이 그에게 부어지고 임하는 현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 왜 물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사업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셔서 그에게 부으신 바에
그 사업적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가 없이 그냥 사업이 요즘에 잘 안 되네. 하나님 만나고 해보세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갖다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도록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뭐 이제 천국은 가겠지. 그러다가 못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간혹. 그냥 구원받은 그 자체에 대한 것 그냥 탁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주신 바의 권능으로 땅에서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100%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자체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뭐 천국 가겠지. 요것만 가지고 가다 보면 언제 어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믿음 자체도 잊어버리고 까먹을지 몰라요. 바라기는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다시금 성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재충전되어져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갖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쓰시기 원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타내는 삶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